맺듯이 저를 따라 열매 맺듯이 난 주 곁에 늘 거하리.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난 오늘도 주를 따르리.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과 시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집에 올라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과 시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집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런 듯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오늘 또 다락방 마지막 모임이셔가지고 다들 좀 참석 힘드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 주가 아니면 또 모일 날짜가 올해 안에는 또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또 모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우리 집사님 학부모 모임이신데 보통 학모 모임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모 모임이 될 뻔했는데 학부모가 되신 우리 집사님, 야, 유일한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그리고 예비 중일 부모님 계신가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네, 고3 부모님 계십니까? 고3 이제 졸업하는, 네, 아직 안 계시고, 네, 아무튼 학부모 모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학부모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와, 네, 저 예배 때 항상 저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와, 우리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학부모 모임 가집니다. 네, 2023년도 그래도 잘 마쳤고요. 아이들과 즐겁게 또 재미나게 예배했고 그리고 겨울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 이렇게 잘 진행됐고요. 이제 1월 둘째 주에 겨울 수련회를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박 2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짧게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있었던 또 은혜들,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은혜들도 좀 나눠보자면 아이들한테 또 실제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저희가 세족식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세족식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 세족식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부모님 세족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엄마 아빠 세족식을 해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펑펑 우시면서 그렇게 또 아름다운 또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가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저희가 또 나눌 거지만 2023년도에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은 저희가 좀 말씀들을 좀 나눠가면서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거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복음화율 3% 미만. 어딜까요? 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복음화 3% 미만인 연령대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3%도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교학계에서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요 3에서 5%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 파송이 필요한 연령대를 필요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학부모 모임 준비하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까? 도대체 원인은 뭐고 도대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본질적인 방향성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첫 번째로 PPT 넘겨주시면 이 시대의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센스 오브 밸류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성공이 가치가 있어, 돈이 가치가 있어, 그리고 친구 관계가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세계관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선택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핵심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구절은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교회 학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사기에 대해서 23년도에 나누면서 계속 이거를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그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21장 25절인데 오늘도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그럼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죠? 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들의 가치관은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나라들은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거기는 폭력이 있었고요, 강압이 있었고요,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내가 너희를 친히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이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서 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치관이요, 세상에 철저하게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청소년, 예수 믿는 청소년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계획해 나갈 것이고, 지금 나는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데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거야.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해도, 비록 내 외모는 조금 못생겼어도 이거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가치관,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왕이 없어 헤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이 가치관을, 분명한 정체성을 교회가, 가정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결국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엄마, 이게 왜 옳은데요? 내가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가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종종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의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 청소년의 시기에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지가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왕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 화율이 흘러가지 않고 또 이 가정의 양육과 가르침이 전수되지 않는가,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본 포인트는요, 아이들이 우상화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인생과 부모님들의 인생이 동일시 되어지고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EBS에서요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인생이 밀착되었을 때,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했을 때 이것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걸 다큐멘터리, 예수 믿는 다큐멘터리 아니고 EBS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 엄마에 대한 역할이 이 발달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보호자 단계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말 그대로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자 단계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곁에 서서 양육해주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훈육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훈육의 단계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더 크면 이때는 여러분 격려자로 부모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교육학적으로 이 엄마가 가장 건강하게 아이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포지션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 빠져서 곁에 있지만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그 아이의 인생 자체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곁에 있지만, 여러분 그 상담자는 혹시 여기 이 중에 상담 선생님과 같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의 인생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거리를 두는 거지, 그 아이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아이가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카운셀링 해주는 역할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반자의 역할인 거죠. 동반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따로따로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곁에서 있어주지만 이제 함께 여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바로 이 6가지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말하면 한국은 이 단계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성인이 되어가는데도 어머님들이 생각 속에 여전히 보호자 단계, 양육자 단계, 훈육자의 단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독립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왜냐하면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관계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아직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애기 막 쓰다듬고 막 그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엄마가 막 들락날락해. 그래가지고 막 가정통신문 오늘 뭐 왔는지, 아우 우리 애기, 그 아이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어야 돼요. 완전 썩소가 가득해. 도대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안드로메다로 이제 여행을 떠난 시기거든요. 호르몬도 이제 새롭게 분비되고요.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떠나 보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 역할을 이해를 못하니까 완전히 이
이 아이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엄마가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참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끼어드는지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그 아이의 인생이 점점 동일시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이 아이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이 영상이 짧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겠어요? 아마 이 영상 유명한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이죠, 그죠?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the van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엄마가 줄게.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안 돼.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엄마,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그럼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what do you want? Shaggy.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We're gonna be late.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국과 보면서 영국의 엄마를 어떤 비교해 게 볼까요?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이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든 케어하고 그 좋은 거죠. 좋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남에 따라 부모님의 역할과 또 그에 대한 태도와 또 말과 행동들, 사실 교육이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이 아이들 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뒤에 가면 철저하게 엄마에게 의존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몸은 크고 나이는 드는데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꿈꾸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없어요. 많은 청소년 중에, 교회를 나오는 청소년 중에 왜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을 잃어버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복음화율이 사라져 버릴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는 것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네, 이런 것들이 생각될 필요가 없이 그냥 똑같은 루트, 똑같은 방향성대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라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요, 이 세대 수십억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굴 닮아 그래? 그죠? 여러분들을 닮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닮았어요. 그런데 닮았지만 또 너무 다른 게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어떤 비전과 방향성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봐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비전은요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 아이를 향한 비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이 경험도 시켜주고 저 경험도 시켜주면서 함께 비전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 비전을 발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대한민국 정규 교육 과정에 어떻게든 등수 올리고 어떻게든 성적 잘 받으려고 몰입된 교육 과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쫓아 살아갈지 이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에 또 하나의 그 재밌는 실험이 나왔어요. 미국 부모님들과 한국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 부모님들에게 아이의 어휘력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실제적인 실험은 뭐냐면 이 어휘력 테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를 문맥에 맞게. 근데 영국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어휘력 테스트고 엄마가 옆에 있지만 어머님들은 도와주지 마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냥 잠잠히 이렇게 그 아이 옆에서 기본 정해준 선에서만 서포트 해줍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정답을 알려주려고 해요.
정답을 알려줘. 그래서 상담사가 어머님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답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지를 하죠. 근데 막 어머니 답답해 미치려고요. 막 이거잖아. 바꿔봐.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상담사가 일부러 자리를 비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잖아. 이거 정답을 알려준 다음에 상담사가 들어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상담사한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공인 거예요. 작은 테스트이지만 이 작은 테스트에서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출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험에서, 이 성적에서, 이 작은 어휘력 테스트에서 우리 아이가 돋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쓰고 어휘력 테스트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답까지 알려주면서 이 아이가 풀었어요 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가정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짧게만 좀 뒤에 내용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역들 안에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적용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사단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향을 교묘하게 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성공과 돈, 세상의 가치로 조금씩 방향을 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받고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던 그들을 빼내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이전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빼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철저히 방해하는 거예요. 뒤에 좀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들을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우리 백성을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니까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지금 게으르네. 너 덜 바빠서 그렇지 채찍을 들고 오히려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틈도 없이 더 큰 노동과 공부의 압박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인 거 아시죠? 오늘 중고등학생 출석이 확 떨어져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현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예배 출석이 줄어드는지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여되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노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만 빠져.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보충이 있어가지고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 학원 보충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만 빠질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제발 그렇게 저한테 전화 안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마음 아프고 곤란한 순간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네, 또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학원 보충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붙잡고 가야 할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평생을 끌고 나아갈 그 예배, 여러분 한 주 한 주간의 예배 168시간 중에 겨우 2시간, 일주일에 겨우 2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예배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신앙의 가치관들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부모님인 우리부터 가치관이 조금씩 세상과 똑같이, 오히려 채찍을 들고 시험 기간 되면 너 저번에 틀렸잖아,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찰싹 바로의 감독관들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아이들의 등짝 스매싱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도 14장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왜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계속 10가지 재앙이 쭉쭉쭉 내리잖아요. 근데 애굽의 4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바로가 지금 뭐라고 꾀를 씁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그 전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묘한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회는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 부모님이 원하는 잣대, 부모님이 원하는 성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거죠. 그럼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어요. 이거 실제인데요. 한 번은 어떤 부모님께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너무 자주 가고 너무 이게 믿음이 조금 세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센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그렇게 표현해서 정확하게 믿음이 세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래요. 그게 왜 걱정일까 여러분? 그렇게 좀 걱정이니까 애를 좀 자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애가 믿음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믿음을 자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쨌든 네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권사님, 이 아이가 권사님께서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아이의 성적이 그렇게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유는 뭐예요? 대학 못 갈까 봐,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좋은 성적 못 얻을까 봐.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적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숫자가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대학의 네임 밸류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그 아이의 인생도 책임지실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그 개는 훌륭하다 중에 강형욱 맞죠, 그죠? 그 강형욱 씨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제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이 많은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사랑이 많은 주인인데 강형욱 씨가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사랑을 많이 주면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 그 너무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이 강아지를 망친다는 거 솔루션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걸 못해요. 근데 너무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삐뚤어져 갔다는 것이죠. 너무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먼 광야로 보내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해, 내 품 안에서 예배해.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 아이를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시한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이 땅에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청소년의 시기쯤 되면요 좀 막 굴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크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 이 아이들의 작은 여역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곧게 자라지만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이렇게도 해보고 이 사고도 쳐보고 저 사고도 치면서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엄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온전한 삶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쯤 되면요 부모님이 조금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빠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갈 때 배우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요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하고 말씀을 나바르라고 하거든요.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때 때로는 그 아이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끼어져 보고 시험도 한번 망쳐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도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기회잖아요. 시험에 망쳤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 괜찮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가 뭘 잘못하셨나? 이럴 거야 아마. 괜찮아.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난 널 믿어. 안 믿지만 여러분, 안 믿지만 말이라도 그럼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안 믿지만 난 널 믿어. 안 사랑하고 미워 죽겠지만 널 사랑해. 그리고 한 마디 던져주세요. 난 너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아이가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붙잡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큰 문턱을, 시험에 망친 큰 문턱을,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 아프겠어요? 지들이 제일 마음 아프겠죠. 속 쓰리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이전과는 다르게 괜찮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말해준다고? 여기서 가치관의 선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8째 재앙이 있을 때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바로가 계속 꼬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경배의 싸움이거든요. 누구를 섬기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이 싸움인데 바로는 끝까지 야 무슨 애들한테까지 그걸 강요해. 애들한테까지 야 지금 청소년 시기는 예배 그런 것보다 야 너네들만 잘 신앙생활해, 너네들만 잘 섬겨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바로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예만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3명이 있습니다. 백종원과 강형욱과 오은영이에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백종원은 맛을 고치는 사람이죠. 강형욱은 개를 고치는 사람이죠. 그죠? 오은영은 누굴 고치는 사람이죠? 애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맛을 고치고 개를 고치고 애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칩니까? 사람을 고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공통점이. 그래서 백종원은 그 맛을 내는 요리사를 티칭해주고, 강형욱은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개의 주인을 바꾸도록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오은영은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애를 키우는 부모를 솔루션 해주는 게 그 3사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부모 모임의 실제 이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정생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실 이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붙잡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아이들의 성적, 당장 눈앞에 닥친 아이들의 진로, 당장 이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과 뒤처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인 우리들조차도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여러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학부모 모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짧게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는요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예배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의 예배와 하늘에서의 예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는 부모님인 우리들부터 다시 한번 이 근본의 가치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 속에 스며들어 있던 세속의 가치관들을 주님 다 내어 던지게 해주시고, 나부터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세계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전수되어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고대하면서 짧게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갈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의의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당장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녀들 모아놓고 앉아, 이제 엄마가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어, 그러면서 막 2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정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치관, 똑같은 가치관대로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 나의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 그 가치관, 그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가정에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향성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뜻, 세상의 어떤 그 성공주의가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었다면, 때로는 두려움과 비교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나의 자녀를 비교하고, 성적과 숫자로, 학업으로 나의 자녀를 대하고 비교하고, 또 내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일치되어서 계속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들을 잔소리함으로, 때로는 혈기로 그 아이에게 요구했다면, 주님,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혈기,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떠함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것을 놓고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비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가정을 붙잡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어느 순간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성공주의, 하나님, 성적에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고, 하나님, 그 잣대로 아이들을 억누르고 억제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아버지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
아버지 먼저 나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들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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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지지난주에 한 청소년부 친구가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 아이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나의 마음을 몰라줘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줘요. 내가 의지할 어른이 없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런데 점점 몸이 크고 자라면서 예전처럼 엄마 아빠한테 다가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살갑게 친근하게 못 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용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의 성적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진로, 대학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학교의 생활에서, 때로는 가정 관계 가운데,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의 감독관들처럼 채찍을 들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플 때 함께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그것을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 아이들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조차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 해답을 주려고만 하고 정답을 제시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가치관대로 제시해주며 함께 그 아이들의 곁에서 울어주며 웃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삶의 바쁜 순간들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면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붙잡고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상담해주고 때로는 동반자처럼 그들의 곁에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는 이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주님의 복음이 가정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이어진 교회 학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 생활이,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생활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삶의 그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이 주님 너무 쉽지 않고 때로는 버거워서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놓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비전과 방향성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 없이 향방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학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입술 안에 성적이 대학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소유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역할을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건강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한 너무 심한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자리 잡혀 있어서 지금부터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이어진 교회